이제 두 아내가 있었다. 한나와 분인나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봐서는 한나가 아마 첫 번째 분인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아들, 딸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막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형통하다가도 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남편이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지만 무언가 한쪽에서는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뭐 다 사람들이 볼 땐 다 형통한 것 같지만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뭘 걱정이냐 하지만 당사자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주 굉장한 괴로움. 당시에는 또한 더더구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움과 또한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더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남편이 또한 재물을 줄 때도 갑절이나 더 주고 그래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표현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분인나가 그것을 보고 질투를 하면서 그렇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남편 사랑 받아서 뭐해? 자식도 없는 것이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격분되고 감정이 요동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주위 환경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두움, 어려움, 힘든 상황 그리고 나에게 계속 격분시키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정실 부인이다. 네가 두 번째 부인인 주제에 뭐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대들고 같이 붙잡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 여자에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 초점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나는 남편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나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의 사랑에 의지해서 남편 사랑에 기대서 남편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기가 막혀서 내가 말도 안 나오네. 자식 좀 있다고 나를 얼마나 관세하고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기가 막히고 내가 서러워서 당신이 도대체 손 좀 봐주세요. 당신이 이게 제대로 질서를 안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바가지 긁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 주변 상황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핑계를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나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렇게 시댁 식구들이 나를 당신이 분인나를 좀 홍군형 좀 내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속을 득득득 긁어놓게 합니까? 하면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그냥 자식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자식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지. 나를 어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남편에게 핑계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저 분인나 저것이 나를 득득 긁는데 이 분인나 때문에 내가 화나는 이 감정을 남편에게 호소하고 남편이 뭔가 알아주길 바라고 남편이 나에게 위로해 주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내가 열아들보다 낫잖아 하고 남편이 위로하고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지까지 것이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남편 사랑도 못 받으니까 그냥 나를 득득득 긁는구나 하고 남편 사랑에 의존하거나 남편 사랑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그 집안에 특히 여자들의 우울증 많은 문제 어디서 나오나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아내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백흉이 있다. 어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는 어떤 공간이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또한 주변의 어떤 인기로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한나는 나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저 분이나 저 못된 것, 저 성질 더러운 것, 아니 저 못된 것, 잘난 척하는 것, 저 교만한 것, 자식 새끼 좀 있다고, 나 자식 새끼 없다고 저렇게 나를 과시하고 멸시하고 저것이 나를 화나게 하네. 이런 화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상황에 초점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또한 초점 맞추고 남편의 사랑에 의지하려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에 안주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지 바람직한가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되게 어떤 때 불행해지는가? 남편에게 의지는 나는 힘이 약하고 남편 그 자매들을 참 많이 어떤 자매들을 많이 보냐면 목사님 저는요 믿음 좋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정말 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제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함께 기도하자 하고 함께 예배하자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믿음 좋은 남편이 웬걸요. 직장 생활한다고 늦게 들어온 핑계김에 늦게 들어오는 건 고사하고 세상에 술도 마시고 들어오고 예배는 고사하고 집에서 성경 한 장 안 읽고 주일도 내가 일어나라 해야지 그렇게 일어나고 애들 데리고 나 애들만 그냥 씻기고 뭐 하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퍼즐로 넣어서 애들 좀 옷 입히고 또 씻기고 하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난 빨리 가자고 그렇게 퇴근해 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가고 아유 내가 신앙이 더 남편 때문에 좋아질 줄 알았더니 도대체 신앙이 더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 그리고 남편에게 의지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내 신앙도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화가 나면 또 남편에게 그냥 탓하고 또한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이 해주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참 많이 남편에게 요구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면 의지했지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면 이건 불행해져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도와줘야 할 연약한 대상이에요. 남편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꾸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남편에게 기대려고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도와줄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돕는 배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래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들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들이 그냥 얼마 못 살고 따라서 얼마 못 견디지를 못한대요. 잘 오랫동안 버티는 남자들이 드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와는 돕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로 일으켜 세우고 또 밀어주고 이렇게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잖아, 뭘 걱정이야 하고 위로하고 또한 세워줘도
남편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로 문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절대 초점 맞춰서 사람에게, 남편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자식에게 기대고 초점 맞추지 말고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저 분이나 저것이 내가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지 아들 딸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예뻐해줬건만 저것이 나를 부활을 나게 하네, 나를 격분시키네, 저 못된 것 성질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놓고 말이래. 여러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확성기에다 대고 사랑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성기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박집사에게 핑계돌리고 이 집사에게, 세상에 박집사 지는 좀 가진 게 있다고 세상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고뭉개고 세상에 그것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안하는 심정을 또 이 사람한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붙잡고 얘기하고 저 못된 분인나 같으니라고, 저 못된 분인나, 저 성질머리 고쳐야 되는데 깔쪽깔쪽거리는 거 그거 고쳐야 돼. 분인나 그거 박집사 그거 고쳐야 돼. 그거 아주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한나는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열쇠를 해결해 실마리를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주께만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는 약속했기 때문에 또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지켰던.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세상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낳은 자식인지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야.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을 조금 더 데리고 있어도 될 거야. 이 자식을 그냥 내 품에 데리고 있어도 될 거야.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합리화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그런 약속을, 정말 하나님 내년부터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내가 내 육신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더 잘 아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또 시간이 있을 거야 하고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은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아까워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 2장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졌더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키워졌더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을 떠나 있었더라. 세상에 어리광 부리고 칭얼거리는 그 나이에 눈칫밥을 먹으면서 성전에서 그 못된 홈리와 비느하스 그 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더라.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문제 있는 아들이었고 믿음도 없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자식은요 세상에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불량배들이나 다름없는 아주 나쁜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 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그런데 자기 자신아 여호와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가운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옷을 입고 성별된 옷을 입고 어린이들이 쉽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무런 옷이나만 활동하기 쉽고 또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자란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마음가짐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눈칫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굳굳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피게 될 때가 얼마나 우리는 많이 있으니까. 나는 상처받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망가진 것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게 돼가지고 그냥 눈칫밥 먹으면서 이 사람 눈칫밥 먹고 저 사람 세상에 그 못된 행동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면서 나는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된 옷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외형적인 옷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혼에 구별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 세마포 에봇을 항상 입고 했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야.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그것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내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에봇,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엄마는 1년에 한 번만 왔을 뿐이에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 엄마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지어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겉옷을 지어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따뜻하게 밥 한 끼 차려주기도 힘들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과감히 드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바쳤다는 것, 사무엘을 바쳤다는 것은 차라리 사무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사무엘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목숨보다 아깝게 여기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인 사무엘, 그 아들, 그것을 바쳤다는 것은 나를 바쳤다는 거예요. 나를 전부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다가도 이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가득 이렇게 채워 있으니까 이 그릇이 비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렸어요. 내가 죽었어요. 나를 완전히 다 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못 바치는가?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자존심 이거 놓치면은 내가 정말 나는 사람들한테 다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 다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끌고 있는 게 아직도 있어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사무엘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했으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으면서 완전히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한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식을 사무엘을 드리고 나를 다
전부 그냥 다 내놔버렸더니, 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했더니, 나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나 자신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부활했어요. 세 아들과 두 딸로 부활한 줄 믿.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길이 있을까요? 도박하고, 그러다가 도박해가지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도박해가지고 돈 버는 것은 쉽게 탕진하기가 쉽고, 또한 아주 부한 사람들이 쉽게 또 타락하고 쉽게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희생했더니 부활하게 하시고 또 면류관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문제의 상황,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저 못된 것, 저 사람 저 성질머리 반드시 고쳐야 돼. 아니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성질머리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천사로 붙여주신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게 하는 천사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저 인간은 저 성질머리 고쳐야 되고, 저 인간 저 박집사 저거 나를 득득 걸고, 아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는, 아우 저 과시와 같은 거, 저 박집사는 진짜 그 성질머리 하나만 딱 꽂히면은, 아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박집사, 아유 변화돼야 돼, 박집사 변화돼야 돼, 이러면 안 되죠. 또 이제 엘가나는 어떤가요? 그 한나가 찔찔 짜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아유, 나는 자식도 없구나 하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잖아 하고 위로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아내들은 어때요? 남편이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서 또 득득 긁는 아내 있죠. 아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아유 여보 당신 기도해. 자식 없는 게 뭐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건데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러면은 한나가 더 힘 빠져가지고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위로의 말을 합시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또 너무 이제 치대면 안 되죠. 한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은데, 또 위로하면 그 사람한테 치대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를 거야. 박 집사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김 집사 이해를 못할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당해본 사람만 알아. 이러면서 끌고 내려가면 안 되죠. 근데 한나는 남편이 위로할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위로하면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